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건 어떤 본문이냐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명을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제 아그리빠 왕이 왜 변명을 듣고 싶어 했냐면 당시에 이제 그 총독으로 있던 베스도가 분명히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고발을 한다고 하니, 상소를 한다고 하니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없고, 죄목이라도 정해야 되는데 죄목을 정할 수가 없으니 죄목을 정하려면 적어도 아그리빠한테 물어봐가지고, 아그리빠가 유대 문화를 잘 알거든요. 그러면 아그리빠가 아무래도 이러이러한 죄목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죄목을 구성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당시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줬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떤 변명을 했었냐면, 자기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는데 그때가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영적 체험의 가장 큰 순간이죠. 자기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난 12시였는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를 비췄다. 그리고 나 혼자 있던 게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빛이 비쳤는데 우리가 그 빛 가운데서 전부 다 쓰러지게 됐는데, 그때 우리 중에서 유일하게 나만 목소리를 들었다. 그때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나서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네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거절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 저거 하려고 뒷발질 해봤자 결국은 네만 손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를 권면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켜라.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들었거든요. 그런 사도 바울이 물어보기를, 음성을 향해서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누구십니까? 누구시길래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분명히 예수가 죽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예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서 자기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아, 예수가 살아있는 거구나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후에 예수를 증언하는 일을 자기가 하게 되거든요. 그때 예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나타난 이유는 지금 네가 본 거, 나를 본 거, 내 음성을 들은 거, 이거 전파해라. 두 번째는 앞으로 너의 인생 가운데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보게 될 것인데 그거 증언해라. 그러려고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네가 이 들은 얘기들을 이방인에게까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하는 그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담메색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그 다음 이제 그 변명 부분이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몇 절 안 됩니다만 거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는 성경대로 전했다. 첫 번째는 예수가 명령한 걸 전했다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전했는데 내가 볼 땐 유대인들이 잘못됐는데 유대인들은 내가 잘못됐단다. 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전한 것밖에 없는데, 저 유대인들도 나랑 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왜 나를 잘못됐다고 고발하는지 모르겠다. 당신이 잘 들어보시고 내가 성경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성경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비교해 달라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중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우리 한번 19절 보십시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 하늘에서 봤다는 말은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자기에게 명령한 거잖아요. 자기에게 명령한 것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좀 지키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하는 거는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예수가 자기에게 부탁한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부탁하셨냐면,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그리고 내가 지금 앞으로 경험할 많은 얘기들, 그거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걸 전하는 것뿐이에요. 책임을 물으려면 예수에게 물어야 되고, 나는 근데 그분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죽었다 살아나신 분의 얘기를 내가 어떻게 안 전하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사도 바울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우리 20절입니다. 먼저 어디부터 전하라고 했냐면 다메섹과,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분부하실 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방향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데가 다메섹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메섹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다메섹과 예루살렘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게 네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다메섹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레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낸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거든요. 처음에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아무래도 사도 바울이 더 있다가는 죽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몰래 빼돌려가지고 어디로 보냈냐면 고향으로 가 있어라. 고향이 다소거든요. 다메섹부터 고향까지가 한 500km 정도 돼요. 사도 바울을 글로 보냅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서 아레다 왕의 사람 보낸 사람 때문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가 그걸로 도망을 가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랑 그다음에 헬라파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이 다메섹의 안디옥에다가 자신들이 교회를 세워요. 소위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를 세우는데 그때 안디옥 교회 목회자가 누구였냐면 바나바거든요. 바나바가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너무 부흥이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딸려요. 그럼 누가 이 목회를 같이 할 사람이 있느냐 해서 그러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기 다소에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바나바가 직접 가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서 같이 목회를 하게 됩니다. 목회를 한 지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우리끼리만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선교사로 보내자. 근데 기도했더니만 그 교회 목회자 둘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바나바거든요, 당시에. 근데 공동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두 사람이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다른 교회 누구 청빙을 해서 선교사를 가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청빙 그 교회 대표자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선교를 가게 되는 게 1차 선교잖아요. 그 사람들이 선교를 가게 되는데요. 어떻든 사도 바울은 다메섹, 그다음에 예루살렘, 그다음에 유대와 이방인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을 크게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거를 전했다. 그동안에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회개를 전하라는 게 하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고 하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는 거. 이게 두 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제가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 번 들어서 가지고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한 것 중에 회개라는 말과 회개에 합당한 일, 이건 구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 현재 성도들이 말하는 회개하라, 성도들이 내가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이런 거는 회개에 합당한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예수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십시오라는 말의 뜻은 당신들 불신의 삶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십시오라는 뜻이에요. 회개라는 말의 뜻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회개란 말이 나오면 잘못을 돌이키고 눈물을 흘리고 죄를 고백하고 이거를 회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회개에 합당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좀 구분하셔가지고, 그래서 회개라는 말의 뜻이 여기서 당신들 유대인들이면 유대인 교를 버리고 예수 믿어라. 이방인들이면 이방인의 종교를 버리고 예수 믿어라. 예수 믿는 게 회개예요. 예수 믿는 게 곧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으세요. 어디 가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서세요.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께 돌아서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도 항상 당신들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세요. 유대인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돌아서야 되냐 할 때 예수 없이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돌이킨다고 하고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건 단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제일 먼저 그게 주장하는 거고, 두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일, 이거를 다른 말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거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서 거룩한 삶으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당신들 예수 믿었으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우리 성경 말씀 하나만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건 우리가 잘 알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라고 하는 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자랑하지 못한다. 중요한 건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 믿도록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만들어 가시거든요. 선한 일을 행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은 그 선한 일을 다른 말로는 거룩함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람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말 한마디 조심하고 어디 곳에서든 간에 그리스도는 선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성령을 따라 만드시는 목적은 선한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 믿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세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한 겁니다. 그랬더니만 21절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당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죠. 사도 바울이 처음에 성전에서 결례를 드리고 나오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에 대한 거짓 루머가 퍼졌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고 하는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들어간 게 아니라 시내에서 드로비모랑 함께 걸은 적이 있는데 누군가가 사도 바울이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저 사람이 성전 더럽혔어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너무 때려가지고 사도 바울이 거의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운송수단에 실어가지고 들것에 실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안토니우스 요새로 끌고 데리고 가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이 한번 죽으려고 했어요. 죽을 뻔했었거든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은 아니었는데 계속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사내드린으로 한번 데려오려고 그러고 가이사랴로 가려고 그러면 거기도 달라붙으려고 그러고 가이사랴에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그래요. 그 재판을 받으면 사도 바울이 무죄거든요. 그렇지만 자기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무죄 판결 받기 전에 암살을 하려고 계속 암살을,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4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는 밥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4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범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명령하신 것들인데 22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에게, 높은 사람은 당시에 벨릭스 총독에게 전한 거, 그다음 베스도에게 전한 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아그리빠랑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다음에 베니게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당시에 왕이나 총독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도 전하지만 이방인들에 가서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하나님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상관없이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냐면 22절 뒤에 보십시오.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내가 전한 건 선지자랑 모세가 말했단 말은 구약 성경이 말한 그런 뜻이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전하라고 한 것밖에 난 전한 게 없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전하라고 한 게 뭐냐? 그게 23절에 나오잖아요. 보십시오. 거기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예수는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거. 그리고 그게 하나. 두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돼서 부활하셔서 이방인,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는 거. 그게 두 가지예요. 이게 본문에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안 믿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있잖아요. 우리는 다 어린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거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자기에게 담당하셨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누리고, 이런 성경 구절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리스도로 오시는 분은 사람들에게 많이 맞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신다는 내용이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가 고난을 당한다는 얘기를 전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도 전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어디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고난당한다는 게 있냐는 거예요. 메시아는 왕으로 와가지고 그분은 군림하시고 우리를 이방인 압제자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지, 그건 자기네들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는 고난당하는 메시아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다가 부활하시는 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메시아의 고난을 정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고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이 본문에서는 첫 열매라고 안 하고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먼저 이런 말 있잖아요. 먼저란 말이 제일 먼저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도 모두 예수와 더불어 구원을 얻도록 이렇게 예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인 두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뭐냐면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십자가와 부활이 사도 바울의 복음 메시지의 또 핵심인 거예요. 앞에서는 뭘 전했냐면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고, 이 본문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한 게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가슴에 담아둬야 될 게 그거예요. 우리가 뭘 전하느냐?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행동을 고치세요. 예수가 누굽니까? 그분은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장세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분 다시 오십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거를 전했다는 이유로 지금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있으니 당신이 판결을 내리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얘기인지 성경에 있는 얘기인지 성경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내가 예수를 만난 거 확인해 보려면 그날 다메섹에 가던 사람들,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취조하면 되잖아요. 내가 예수 만났다는 게 다메섹에서 만난 게 거짓인지는 물어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전하는 게 가짜인지는 성경을 확인해 보면 될 거고, 그러면 뭐 별 문제 없는데 왜 유대인들이 자기를 박해하는지를 모르겠다. 이게 좀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요거를 마음에 깊이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과거에 내가 불신의 삶에서 이제는 돌이키는 거예요. 제일 좋은 사람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볼 때는 뭐라 그러더라도 광신자라고 불리든 뭐라 그러든 간에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저 사람 신앙생활 제일 잘한다 그러면 배움이 얼만큼이냐, 무슨 뭐 신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직분이 뭐냐, 그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말이면 다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100점짜리 성도예요. 근데 야가가지고 잘 못 믿는다 그러면 점수 낮은 거예요. 예수 잘 믿는, 뭐든지 아멘 아멘 하면서 뭐든지 주여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예수 제일 잘 믿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일단 회개라고 불려지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를 갖는 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를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니 우리가 옛날에 내 성품을 죽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죠. 사람은 자꾸 죽인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인간은 자꾸만 내 성품이 살아나요. 누구든지. 그래서 그거를 성령을 의지하고 자꾸만 죽이지 않으면 나이를 먹어도 내 모습이 끝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없애려면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조금씩 자기를 죽여나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내용은 뭐냐? 예수 믿으라고 했잖아요. 예수를 뭘 믿느냐?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가 복음이고 부활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걸 받았으니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 오늘 본문의 맨 끝이 그거잖아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받았으니 전하는 거예요. 뭐 이게 여러분들에게 얼만큼 공감대를 이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신학교 시절에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너 한번, 제가 들은 얘기인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이 설교를 잘 못하는데 설교를 한번 신학교에서 해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설교가 뭘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거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아무도 못 들은 거예요. 혹시 제가 말하는 거 들으셨나 했더니 아무도 못 들은 거예요. 그 소리를요. 또 나와가지고, 그런데 마이크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 사람이 못 들었어요. 또 들으셨어요? 이게 못 들은 거예요. 또 와가지고 또 나와가지고 하고 들어갔는데 또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장난인 줄 알고, 이번에 제 얘기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다들 장난인 줄 알고 예 들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들은 자는 전하십시오. 이렇게 끝냈어요. 들은 자는 전하십시오. 잘했든 못했든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알고 있다 그러면 그걸 소화하고 뭐 그런 것보다는 전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뭐든지 우리가 들은 거 많잖아요. 들은 거에 만족하지 않고 얼만큼 전하느냐. 그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 받은 명령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 가운데 확실히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께서 해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행함도 따르지 못하오나 주께서 그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건 역시 하나님께 받은 명령인 줄 알고 힘써 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